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오늘은 사명전에 회복할 일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갑자기 끼어든 그런 분위기가 물씬 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계속해서 변명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모세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본문 24절에 보니까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의문이 가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포함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고 또 당하고, 또 그것이 고이든 실수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지나간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않아도 우리가 잊어야 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런 것들은 빨리 잊어버릴 수 있는 망각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기억해서 회복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먼저 회복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새롭게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새롭게 나가려고 하기 전에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피난편에 대한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뒤로 하고,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내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의 사건 가운데서 성경을 보니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게 했다, 오늘 개역 개정에서는 완악하게 했다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바로가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완악했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자그마치 10번을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부터 이어지는 이제 앞으로 살펴볼 애굽의 10가지 재앙 앞에서 바로의 완악함은 그때마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 바로의 완악함을 과연 누가 한 것인가? 바로가 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21절도 그렇지만 넘어가서 7장 3절에 보면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9장 12절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출애굽기 14장 17절에도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게 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시는 것인가, 부정하시는 것인가? 누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시킨 것인가, 하나님이 억지로 만드신 것인가, 아니면 바로가 그 일을 한 것인가? 이것이 의문이 되는 부분이죠.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9장 14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복지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여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 대한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격도 이유도 또 근거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인생들을 긍휼과 자비로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긍휼을 여기셔서, 우리는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구원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동시에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에 정받은 데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서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현대교회에서 죄에 대한 설교, 또 십자가에 대한 설교 점점 갸우뚱하고 그저 복받아라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이런 설교가 주를 이루는 현대의 시대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양날검은 공의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데 그 자녀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할 것이다 하면서 그저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라 하면 그 부모는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상관해서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녀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하고 그와 함께 모든 일들을 같이 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열의를 갖는 것은 바로 부모의 정상적인 마음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양날검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이 그가 스스로 완악하게 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은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고 바로도 스스로 완악해진 것이다 라고 동시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새 가족들 많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개하려고 하는데 막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분명히 용서를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연속적인 재앙을 계속 받으면서 바로가 심지어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의 마음이 인정하는 마음이 드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러면서 또 모세에게 약속까지 하고 그 약속을 나중에는 어기지만 그래도 모세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겠다 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러나 약속을 다 어기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척 하다가 마침내 복종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형벌을 맞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정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지 않으시고 당연히 그 회개를 받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모든 기회와 모든 시간들을 다 발로 박차고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고집과 교만을 버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모든 10가지 재앙을 다 맞으시는 거예요.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게 해서.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혼동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동이 되는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 이 관계를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계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자연 만물, 삼라만상, 여기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미세포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주권 역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면 우리의 인생들의 전인격적인 회심이라든지 결단이라든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알고도 만나고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는 길인지도 알고도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순종과 불순종을 하나님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공의의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원망을 하기도 하고, 나와 같은 사람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라고 원망을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보다 더 위대하고 더 뛰어나며 더 오래 참으시고 더 자비로우시고 더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들을 놓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모자라서 저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기회를 박차고 하나님 말씀을 박차고 그 스스로 공의의 심판 안에 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음으로 깨달을 줄 압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피난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24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핵심 뭐냐면 이 본문의 말씀은 할례에 대한 부분인데, 할례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언약의 백성들은 그 증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증표로 언약 백성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할례에 대한 것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할례가 누구의 할례 문제이냐 하는 것인데요.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할 때 그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이 그라고 하는 것이 해석하기가 쉽지 않고 불분명한데요. 첫째는 모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모세의 아들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 모세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는 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십보라는 이방인 여인이었고 그 아들이 첫째인지 둘째인지 불분명한데 어쨌든 이방인 여인으로서 그녀의 고집으로 인하여서 이제 모세 이후에 낳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요.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가 무엇인지 즉각 깨달은 십보라가 그 아들의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요. 그렇죠? 모세의 아들의 할례의 문제였다라고 하면 쉽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들의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세의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비록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3개월 동안 자랐지만 그러나 바로의 유아 살해, 학살의 위험 가운데서 애굽의 품 안에서 자랐고 할례를 받을 틈이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인으로 자랐고 이제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할례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할례 문제를 짚게 되게 된 것이죠. 이제 모든 일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니까 할례 문제가 다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과 그의 모든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의 할례 문제인데, 왜 모세의 아들 중에서, 그것이 첫째인지 둘째인지 모르지만 아들의 할례를 행한 것인가 하는 것도 역시 의문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보라가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모세가 지금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의 아들을 통해서 할례를 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가 있는 것도, 모세의 아들들은 이제 모세가 출애굽할 때 같이 출애굽하지 않고 나중에 18장에 가게 되면 모세의 아들들과 그 장이 이드로가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할례를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된 후에 돌아왔겠다라고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들의 할례가 그럼 모세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5절에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의 발에 갖다 대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의 생식기라든지 어떤 성적인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있는 그대로 다 문자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왕곡어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발이라고 하는 것을 남자의 생식기의 왕곡 표현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에게 갖다 댐으로 인하여서 모세에게 그 효과가 전가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어느 쪽이든지 이 할례 문제는 쉽지는 않은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인지 문제는 할례의 문제였고, 이 할례의 문제는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다시 볼게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장자를 죽이리라. 이 말씀은 이제 애굽의 최종 심판이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모든 첫 번째 장자들 죽는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죽이려 하는 자,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이 부분을 할례의 문제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맞게 되는데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재앙이에요. 모든 씨의 근원이고 모든 가정의 근원이고 모든 애굽의 근원을 끊어내는 이 징벌이 바로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피로 문설주와 임방의 그 피를 바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온 인류의 장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의 재앙 가운데서 애굽의 장자의 재앙은 다 죽게 되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하는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제 구원을 받아서 온 인류를 향한, 우리로 말하면 복음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 일에 대해서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실패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장자로 보내셔서 그 장자의 피로 이스라엘 사시고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 일에 지금 이 시발점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를 이끌어가는 장자의 역할을 하고 중재자의 역할을 한 모세가 지금 이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가 없고 모든 이스라엘 대표를 할 수가 없고 이스라엘을 끌고 갈 수 있는 외적 징표가 허락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모세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할례를 통하여서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모세는 이 피를 통하여서 이제 유월절을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육정이나 혈육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할례의 피, 상징하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오늘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피난편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세는 이것이 생과 사의 걸림돌에 관한 말씀이 되는 것이고 23절과 24절을 연결하는 할례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긴박하여서 그를 죽이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긴박한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그의 목숨이 막 왔다 갔다 했습니까? 그때가 언제요? 자기 아들 독자를 이제 다 쳐서 죽이려고 할 때, 마치 자기의 목이 떨어지는 것과 같죠?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으시죠. 아브라함아 하면서 멈추라고 하시죠.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도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그는 생사를 오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생사가 오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생사가 오가는 거죠. 모세도 지금 이 할례 문제가 그에게 생사가 오가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일을 할 때에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아주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계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평탄하고 형통하면 좋겠지만 어려운 일이 틈탄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일이 너무 긴박해 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 때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 고비를 넘어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긴박하고 중요하고 즉각적인 일들에 대해서 모세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결단한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모세가 사명을 받아서 그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순종해야 되는 것, 언약 백성으로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로서 어떤 사명을 받고 교회가 어떠한 사명을 받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는 예배자로서 회복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심지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다 죄송합니다, 헛것 중에 헛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먼저 회복돼야 될 일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녹아지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서로 화해할 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7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서로 만나서 입을 맞추게 되고 29절에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를 만나서 마음을 맞추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 말로는 이런 뜻이 되는데요. 히브리 말로 광야에 모세가 있어요. 이제 광야가 미드바르라는 뜻이에요. 미드바르인데 그가 광야에 있으니까 어떻게 미드바르에 있으니까 혼란과 혼동이 있고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 말로 다바르예요. 미드바르, 다바르. 그렇게 지금 언어 유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혼란과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다바르 하면 회복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삶이 어떤 때는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 같은 때 무엇으로 이 광야의 어려움과 척박함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사명을 받아서 먼저 회복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사명받아서 걸어가기 전에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만남이 온전하게 회복될 일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더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 서로 간에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으면 원수가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완전하게 서로 깨끗하게 화해하고 회복하고 그러한 능력이 부족하지만 가능하면 원수 맺지 말고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유능한 사람 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유용한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 부르실 때에 모든 사람에게 거침이 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불러도 예스하고 저렇게 불러도 예스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신자,
하나님 앞에서 녹아지는 신자,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간에 서로 돌아보는 그런 신자. 그렇게 지금 모세가 그렇게 회복을 하고 나니까 모든 면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8장에 장이 이드로의 만남도 그렇고 모세의 생명을 찾는 자들도 없어졌다고 하고 있고요, 피난편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일도 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회복되고 난 다음에 모세의 손에 잡은 지팡이가 일반 지팡이였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떤 지팡이가 돼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할 일을 다 회복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자기 자신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그 무명의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통치하세요. 신앙의 길 가운데서 우리에게 회복할 일들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14 가족 이웃 초청잔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불러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노방전도하고 뜨거운 곳에 나가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섬겨주시고 밥해주시고 후원하시고 이런 일일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정말 그래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노방전도를 가는데 막 5, 60명이 모여서 전도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대단한 저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노방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태신자 작정을 몇 명이나 했는지 아세요? 300명이 넘어요. 오늘 오신 목사님들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래. 이런 교회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집회에서 어떤 교회 했는데 수많이 태신자 작정했는데 정착한 인원이 한 명이랍니다. 한 명.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나 천하보다 귀하니까 한 명이라도 오는 거 감사하다.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를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저력을 갖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 위대한 길에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높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온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